제가 이 수업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수업 진도를 이렇게 나가기 전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잘 하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하거든요. 요게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고 언제는 숙제를 내야 되고 언제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이런 식으로 보고 요게 몇 프로고 몇 프로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시험 안 나오는데 밤새 읽는 거예요. 시험 나오는 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데 왜 안 되지? 아, 빠간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OT를 안 듣는 게 빠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디모데 후서가 뭐냐? 이거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신은 되게 짧아서 되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편지문으로 되어 있지만 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연애 편지를 다시 못 읽어요. 왜 그러냐?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상황이 가면 그걸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오글오글해서 읽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걸 30년 후에 다시 읽는다? 아 이거는 정말 좀 힘든 일이지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상황과 배경을 알면 지금 디모데후서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은혜 얻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는 방법의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내가 디모데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가 되는 거고요. 혹 그게 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디모데 옆에 앉아서 같이 듣는 겁니다. 아주 나이 많은 사도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에 지금 나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큰 명령과 같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제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상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1차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의 감옥은 가택연금과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자기가 내면서 방에 있고요. 그리고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1차엔 풀려납니다. 1차 투옥됐다가 이제 잠깐 풀려났다가 얼마의 기간이 지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의 학자들은 대체로 또 다른 선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이제 힌트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하지만 다시금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서 직접 잡히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잡혔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드로아에서 잡혔을 수도 있고 로마에서도 잡혔을 수 있지만 잡힌 다음에 간 곳은 이제 가택연금이 아니고요. 실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잡혔는데 그 잡혔을 때의 감옥이 어디냐면 마메르티노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마메르티노. 저도 이게 입에 잘 붙지가 않는데 마메르티노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이게 그 로마의 고대 건국 신화에 의하면 그 되게 전설적인 왕이 있다고 그래요. 앙크루 마르키우스래요. 앙크루 마르키우스. 이 왕이 로마를 건설을 하면서 그 지하 2층에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하 2층 깊이의 저수지. 그러니까 치수를 해야 도시가 잘 설 수 있으니까 지하 2층에 저수지, 봄철용 저수지, 그러니까 건기 때 비 안 오면 그 이창년 어려울 때 그때 저수지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나라가 좀 커지면서 이 저수지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는 파놓은 그 2층을 감옥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하 감옥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지하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갇혔느냐 하면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겠죠. 자기네들의 정치적 의도로 사용할 만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는 로마의 요 감옥에는 바울하고 베드로가 같이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유세피우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처형도 같이 당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아 그곳에 감옥이 있었구나가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바울과 베드로가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깊이 지하 2층까지 팠으니까 거기가 이 저수지를 사용을 하는 데였고요. 그 다음에 샘이 솟았대요.
샘이 솟아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서 전도를 하고 거기서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차 있는데 그곳에서도 세례를 베풀면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와 멋있다 그러지만 저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와 나이 많이 늙었고 늙은 노인네가 밑에서 물이 올라서 세례 줄 만큼 물이 올라올 정도면 얼마나 습했을까?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에 보면요, 그 라스베가스가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사막 중간중간에 집들이 하나씩 띄엄띄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가이드가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고. 그랬더니 밥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그랬더니 은퇴하신 분들이요, 미국에 이제 은퇴해서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그런 곳에 와서 사신대요. 사막 한가운데 살면 건조해서요, 관절염이 없어진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샘이 솟아오르리라 이런 관절염은 아주 최악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습하고 병들기 딱 좋은 곳. 그곳에서 뭘 생각하느냐?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대체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죽어나가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살아나가기는 틀렸구나. 그러면서 세례를 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 이제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디모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것처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같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픽업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를 알게 된. 그리고 나서는 이 함께 다니면서요, 감옥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의 감옥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왜 디모데가 없었을까? 미성년자에서 아마 가두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같이 있었는데 명단이 빠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서 늘 함께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옥중서신으로 구분되고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앱빌골몬, 이게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앱빌골몬, 이 네 권에는 인사를 할 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나와요. 바울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함께 문안한다. 이게 뭐야? 내 옆에 지금 졸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내 옆에서 졸고 있다, 자고 있다, 아니면 내 밥그릇 닦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늘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1차에서 이제 나와서 1차 투옥 때 그렇게 함께 있다가 나온 다음에 지금 바울은 다시 선교를 떠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의 디모데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로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갖다가 부탁을 하고 그곳에다가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느냐? 바울은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가 땅끝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전승에 의하면 포르투갈까지도 갔다, 스페인까지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땅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의 땅끝이 그쪽이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쪽. 거기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교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남긴 것은 에베소 교회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요.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동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겠지만 동역하는 그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들은 되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좀 네가 해결해라, 이런 의미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가서 에베소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냐 하면요, 대체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 문제였습니다. 이단,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기 때문에 그노시스에 대한 것. 이단과 싸워야 됐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단은 늘 있었죠. 지금 우리도 역시 이단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죠? 나가면 주변에요, 이단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뭐가 제일 많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출소한 JMS 정명석. 정명석이 이제 그 전자발찌 차고 나왔습니다. 전자발찌 차고 나왔어요. 이제 전자발찌를 찬 교주가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학교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분은 같지만 그래도 전통의 강호 통일교도 있고요. 박대선 전투가도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늘 이단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괴롭히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 예배 체계를 잡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늘 성찬하고 그 다음에 성례하고 애찬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막 먹고 먼저 취해버려 자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하면 우리는 이거 뭐 가래 기별 건강해 주니까 괜찮지만 예전에는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오후에 애찬하듯이 그렇게 성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되게 부자인 사람들은 시간 내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주거니 받거니 막거니 뭐 잔 채워야지 막 이래가면서 애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도시 빈민이나 그 다음에 또 저 노예들은 늦게 일 끝내고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오면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고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취해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 예배에 체계를 잡아야 됐대요. 체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아직 체계가 서 있지 않은 교회 체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워서 교회 안수를 세워서 교회가 이제 틀이 잡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면 감독은 이런 사람, 장로는 이런 사람, 집사는 이런 사람,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래서 구제사역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구제사역을 위한 조직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이 서신서에 특별히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가서에서 듣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친구가 돼서 들으면 되고 또 이 얘기는요.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새성실교회도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뭐예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을 지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요. 이 문제에 다 직면해 있습니다. 이단 문제, 예배 문제, 직분자 문제, 구제 문제, 교육의 문제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도 드리기도 하고 그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단성이 있다 이래서 싸우기도 하고 되니 안 되니 뭐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런 문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다. 그럼 디모데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니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게 아주 좋은 목회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어려요.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젊다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민증 가면 갑자기 서열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사실은 목회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가정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팽팽해요. 저는 좀 쪼글쪼글한 편이지만 이 친구 굉장히 팽팽하고요. 저는 머리가 좀 희지만 걔는 새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더 넓어 보는 거예요. 어려 보여요. 근데 나가가지고 이제 가정사역을 한다 그러면 주로 뭐 얘기하나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강을 나가보면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더 많으신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그럼 네가 알긴 뭐하니 뭐 이런 분위기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이를 까보면 뭐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럼 이제 뭘로 밀어붙이냐면 애가 내신 거예요. 애가 내셔요. 그렇게라도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젊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대외적인 약점이고요. 내적으로 또 어떤 약점이 있느냐 하면 그 이제 뒤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젊으니까 죄 지을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젊다는 것은 사실 목회자로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도 30으로 나이가 되거든요. 목사안수를 받으려면 30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오고 일찍 학교를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놉니다. 목사안수를 못 받아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건강하지 못했어요. 건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너의 지병을 치료하고 위에 안 좋은 것을 위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써보라. 포도주를 쓰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아주 나고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저도 크게 쓸지도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뭐냐? 성격이 되게 소심했다.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요즘에도 큰일을 할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돌기도 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외향적이어야 되고 사람들을 막 들고 흔들 수 있어야 되는데 소심한 사람들은 리더로서는 참 좋지 않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디모데한테 야,
너희는 조심해서 디모데한테 얘기해. 디모데 무서워하지 않게. 이런 변태가 하나. 디모데가 겁내지 않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야? 그를 좀 멸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리고 병들었고 소심하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어리고 병들고 소심한 디모데가 아주 드신 초대교회 그 성도들 앞에서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럼 목회자가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겁 좀 주지 마라. 멸시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겠느냐? 문제를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면. 예, 사실은 왜 이럴까? 그랬더니요, 성경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 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지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보면 뭐 바울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뭐 엘리트 교육을 제대로 받고 막 이런 거 같이 했지만 사실 그 시대에 보면 또 배경도 별로 좋지 않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 외할머니 얘기는 하지만 할아버지 얘기도 안 나오고요.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얘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켜요. 이런 것을 보면 예, 그렇게 딱히 배경이나 건강이나 조건이나 스펙이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셨대요. 에베소 교회를 담당을 시켰대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해요. 왜요? 우리도 딱히 디모데와 다르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도 딱히 디모데와 다르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네 가지 디모데의 약점을 얘기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소 2가지는 걸려요. 최소 2가지는 걸리지 않나요? 예, 많이 걸리시는 분은 3가지 걸리고요. 예, 저 같은 사람은 다 걸려요. 예, 근데 저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상황도요,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편안하고 좋으세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인생의 고난을 엄청 느껴요. 왜 그럴까요? 쟤네들도 벌써 입시해야 되거든요. 입시해야 돼요. 자기네들은 못 느끼지만 부모들이 벌써 느끼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예,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A, B, C, D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예, 중학교 들어가면서 A, B, C, D 알파벳 시작하면 걔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진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세율이 몇 살 때부터 영어 배웠니? 2학년. 거봐요.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몇 학년부터 있나요? 3학년. 3학년부터 정식 과목입니다. 영어가. 예, 모르셨죠? 예, 얘네들 지금 막 공주인 척하고 막 샬랄라 하는 애들이요, 얘네 3학년 때부터 벌써 학업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부터 보통 중학교 졸업할 때쯤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영어 포기하는 애들이 생겨요.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생긴대요. 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학력고사를 본 세대면 감사한 줄 아십시오. 예, 수능 뭐 이런 것들 갖다 일찍 지나간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세대는 더 힘들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시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더 힘들었었어요. 이 시대의 상황, 이런 디모데에게 지금 갇혀있는 바울이 예, 편지를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 편지를 쓸 땐 막 눈에 샤도 뿅뿅뿅뿅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인지하고 편지를 읽으면 아주 은혜가 되지만 그거를 재해놓고 보면 이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을 보면 교회의 초기에는요, 주후 60년경, 그래서 성경들이 막 쓰여지는 이 시기, 이때가 최고의 위기였어요. 첫 번째 만나는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었고요. 복음의 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와 복음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바울이 갇혔을 때가 네로의 박해 시기예요. 주 60년에서 64년도 어간이거든요. 예, 그러면 네로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사람을 죽이고 눈물을 받는, 그러면서 사랑은 눈물을 씨앗이지 이러고서 받는 뭐 이런 애 아니었어요? 교회를 아주 말살을 시키려고 하던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교도들이 힘을 가질 때요. 이교도들이 힘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누구의 배경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 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 신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신전들이 차고 넘치는 시기예요. 그리고 범신론,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다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만 여호와를 섬기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 이교도들이 아주 판을 치는 시기, 그리고 그 이교도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일반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운 시기,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뭐냐?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배교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배교자들. 배교자가 뭐예요? 교회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박해받지 않으려고. 이때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라고도 할 수 없어요. 뭔지 아세요? 죽지 않으려고 배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먹고 살으려고 배교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배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그 뒷면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아시아가 다 나를 배신했다. 아시아가 어디예요?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도했었던 곳이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가 평생을 한 곳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바울을 배신했대요. 다 바울을 배신했대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처해져 있는 상황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르지 않아요. 교회는 위기를 만났고요. 예, 그리고 바울은 힘이 없고요. 영향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들도 역시 위기를 생활 속에서 만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도 옛날과 같지 않아요.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그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처지가 다르지 않고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또 가정의 모습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죠. 아주 큰 위기입니다. 아주 큰 위기. 거기다가 바울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사회에 나가면 교회들이 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특강을 하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에 대한 특강인데, 착한 이단과 도둑놈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누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이단과 나쁜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누굴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둘 다 싫으세요? 그럼 사회생활은 누구랑 하시겠습니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회에서 상을 많이 받거든요. 동네 청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희 이단이지? 그러면 이렇게 착한데 우리가 이단이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힘을 잃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사회를 사회가 싫어하고요, 말살시키고 싶어해요. 예,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복음에 도전하는 거짓 가르침들이요, 아주 차고 넘칩니다. 복음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점점 교회 안에는요, 평균 연령들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높아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막 힘이 있다 할 때는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교회 학교가 차고 넘쳤어요. 지금은요, 예, 어르신들만 차고 넘칩니다. 교회 학교는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큰 교회, 우리 교회가 뭐 10,000명이에요. 막 이래도 가서 부서 이렇게 가서 보면 애들은 없어요. 예, 애들은 없어요.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디모데처럼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세상이 지켜주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합니다. 예,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으면서요, 그 결과물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OT와 비슷한데, 그래서 그러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한 장에 하나씩을 얘기합니다. 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요, 복음을 끝까지 지켜라. 복음을 수호하라. 이단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복음을 지켜라.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얘기의 큰 내용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하라. 고난을 감당하라. 세 번째는요, 3장에 나오는데, 니네가 복음 안에서 견디라. 복음 떠나지 말고 견디라.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근데 여기에 보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었나? 왜 그런 거 나오냐? 생활의 달인 식당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비법이 나와요. 육수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막 내면서 예, 마늘도 넣고 뭣도 넣고 해서 막 끓이잖아요. 그러다 마술의 가루 뭐 이러면서 하나씩 탁 넣잖아요. 혹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마술 가루를 갖다가 요구를 한다? 답이 없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복음을 수호하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복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복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복음을 수호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성경과 얼마나 친하신가요? 성경의 말씀과 얼마나 친한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제가 하는 설교 한 20분 졸면서 듣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주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난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배교했다 그랬어요? 고난을 피해서 배교하는 거예요. 예, 또 복음을 버리지 말고 견디래요. 아니 도망을 안 가야 버틸 텐데, 예, 버티는 것도 역시 힘듭니다. 전파까지 하랍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힘을 잃어가는 건 여러 가지고요. 역기능이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파하지 않으니까 힘을 잃고요. 힘을 잃어가니까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쓰는 바울의 해결책은 좀 비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들으면서 뭘 욕을 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막 얘기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적은 인원이지만 막 말씀을 전하면서 보면요, 재미있는 설교할 때는 좀 괜찮으세요. 근데 오늘처럼 어려운 거 하고 그러면 막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오늘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냐? OT하니까. 예,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불편한 얘기니까. 그런데 그 비장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샬랄라한 거로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달콤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 믿음의 생활이 세련될 거다, 웅장할 것이다, 멋있을 거다, 고급스러울 거다, 이것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의 커튼 크지만 힘들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여기는 이제 다 틀렸어 하는 유럽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유럽 교회를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샬랄라하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멋있는 외관으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웅장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련된 예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 복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복음을 갖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를 오해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 가면 가장 중요하게 싸움을 했었던 게 누군가요? 제일 중요한 싸움을 했었던 건 여호수아의 전쟁이에요. 그죠? 모세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그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한 나라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정탐꾼들을 찾아서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투르라는 단어예요. 투르라는 단어인데 이 어원에서 투어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는 정탐꾼을 보낸다,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정탐을 보낸다는 그 당시에 쓰이는 단어로서의 정탐은 뭐냐면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가들이 내가 사업할 동네를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가서 뭐 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짠 걸 좋아하는지, 아니 국물을 좋아하는지, 찌개를 좋아하는지, 이걸 갖다가 바라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낼 때는요, 가나안 애들이 가서 니네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을지, 어느 동네에서 살지, 그걸 갖다 투어하고 답사하고 오라는 뜻이었어요. 답사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가서 뭘 보고 온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 비하여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되는 메뚜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바라보는 필터가 다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네들이 이 땅은 니네 거니까 니네가 들어가서 지켜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몰라라는, 내가 들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네피림의 후예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네들이 가서 어디에 집을 지을지, 어디에 도시를 세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걸 생각하라는데 뜬금없이 지네들이 싸우려고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언제 전쟁을 자기네가 싸워 이긴 적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적이 있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같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가서 구경하고 버리는데 전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거꾸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를 말씀하시면서 야, 니네들이 견디고 싸우고 이겨야 돼. 지금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뭘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멋있었으면 좋겠고, 세련됐으면 좋겠고, 그걸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샬랄라하고 예쁘고 고운 거. 그거는 옛날에 찾으라고 할 때, 찾으라고 할 때 찾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픽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니네가 가서 싸울 곳이 어딘지, 니네들이 살 곳을 갖다 보고 이곳에 가서 니네들이 이제 생활계획표를 내. 그런데 지네들이 싸우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니네 거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 니네가 들어가 싸워야 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화장을 어떻게 할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그러는데 우리는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돼. 점심은 회덮밥을 먹을까 육회를 먹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찌개를 먹을까 국을 먹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고요, 믿음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기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요, 안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 안에서 선하게 싸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이 다 악하면 제일 편하게 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악과 대충 어울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 멸망이 있다니까. 그 끝에 멸망이 있다니까. 이 아이들도,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오늘 주름이 칼주름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나가면 뒤집고 굴러야 되는 거예요. 싸우고 터지고 엎드리고 구르고 끼고.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전투복이 칼날이 잘 샀어. 이 옷이 태가 좋아, 이 옷이 맞아 안 맞아,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핀트가 달랐어요. 이제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음 수호와 믿음의 연장은 죽고 사는 처절한 전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건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느냐? 아니요. 여기 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위로받는 게 뭐예요? 야, 그래, 한동안 잘 싸웠어. 또 나가 싸워? 이거예요. 여기 와서 전쟁이 끝났어, 네가 이겼어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잠깐 쉬어. 그리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슬슬 편안하게 하고 싶어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앙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대충 하면서 싸워서 이기고 싶나요? 예,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전쟁터에 투입되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반드시 승리해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들을 지켜야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저 전쟁을 나가서 막 각오를 하나를 얘기했더니 전쟁에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이기면 이기고 지면 할 수 없고 죽으면 할 수 없지. 살면 재수고 좋은 거고. 그렇게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늙은 사도가 평생을 살았었던 자신의 삶 속에 결과물들은 별로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견디라. 복음 안에서 견디라. 복음 안에서의 전쟁에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늘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쟁터에 승리함으로 또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그 승리를 맛보며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정말로 크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